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침통에 빠져 있는 지금 여전히 꽃은 피고 따스한 햇살이 사람들을 감싸는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현재의 절망적 상황이 곧 흘러가 희망의 내일이 오리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죽음과 절망이 만연한 지금 생명의 피어남을 보고 부활의 희망을 저희들 안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왜 이런 재난이 이 땅에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뜻이 있기에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 머리를 숙여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또 여전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예배를 드리든 진심을 다해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정죄하며 보내지 않게 하시고 타인의 눈에서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소모임들이 중단되어 교회 식구들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인 것을 깨달아 더욱 서로를 돌봐주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교만, 탐욕, 정욕,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을 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살피고 사회를 살펴 악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출발점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는 대사도가 되기까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에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새 출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인생의 새 출발. 인생의 새 출발. 인도 어느 마을에 촌장이 그만 안타깝게도 딸이 죽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이 촌장은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나무를 심고 보니까 111그루의 나무를 심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풍습이 생겼는데 그 마을은 딸이 태어날 때마다 111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그 마을의 공동 프로젝트가 됐지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곳이 바로 인도 라지스탄주의 작은 마을 피플란 트리입니다. 인도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남자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지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딸의 탄생을, 딸이 태어났을 때 그걸 축하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이 멋진 프로젝트가 6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동안 약 4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집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는 사이에 가족 사이에는 사랑이 오고 가고 이웃 간에는 관계가 돈독해졌지요. 얼마 후 마을 전체가 숲을 이룹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심어놓은 나무 중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열매가 바로 알로에였습니다. 그래서 알로에로 인한 수입이 생깁니다. 한 아버지의 슬픔에서 시작했던 그 나무 심기가 그 마을을 부요하게 했지요. 바로 그 딸이 세상을 떠난 그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그 마을이 부요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옥중서신 이제 마지막 4번째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요. 절도범이 놀라운 복음의 사람으로 딴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이 짧은 성경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소아시아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골로새서를 할 때 바로 이 빌레몬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부자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귀중한 재산을 훔쳐서 그만 로마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붙잡혔지요.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곳에서 만난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영혼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던 바울 옆에 이 오네시모는 특별한 전도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곳을 전도의 소중한 기회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죄를 져서 갇힌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도 낳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같은 병상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투덜대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지요. 똑같이 군대를 가도 군대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군대에서 너는 차라리 우리 부대를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상황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만남을 기대하는지 그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세상이 좁은지 그 넓은 세상에서 하필이면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요. 그리고 죄수가 아닌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좋아서 친필로 씁니다. 절도범이 복음 사역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영원히 빌레몬의 집에 가서 그 빌레몬을 주인으로 내가 노예가 돼서 평생을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잠시 떠나게 되었다. 이거 어때요? 우리는 인생도 그러지요. 우리는 인생도 보면은 내가 왜 그때 거기를 갔는지. 저는 사실은 원래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겠지만 저는 원래 군대에 갔을 때 발령을 진천에 있는 부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진천에 있는 1호차가 뭐냐면 그 부대장, 그 1호차 기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대관령에 월동 준비하러 잠깐 머물고 진천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대관령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대관령에서 한 600m 더 올라간 곳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남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대장이 저한테 정말이냐고 3번이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서로 안 오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1년에 9개월 동안 눈이 오는 곳, 1년 365일 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제가 거기 남겠다 그러니까 정말이냐고. 그 좋은 진천을 놔두고 왜 여기를 오냐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제가 군종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 버려진 창고를 이제 교회로 꾸몄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 집이 수색이었는데 수색에서 그 방석 앞에 휘장 이걸 다 만들어다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 섬기다가 제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군 생활을 돌아보는 것은, 저는 대관령에 가서 군 생활할 확률이 0.00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배추밭에서 배추를 뽑듯이 뽑아서 저 황병산이라고 하는 1407m 그 고지에다가 떨어뜨려 놨고, 저는 거기에서 주일이면 교회를 가지 못하고 너무 높으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지냈지요.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이, 남들은 다 그 대관령 황병산에 갔다 그러면은 다 군대복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저보고 군대 체질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저는 아주 거기서 충성을 다하다가 그렇게 제대를 했지요. 우리네 인생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모두도 난 원래부터 일산에 살 거야, 화정 땅에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이 저는 인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저 여러분이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셔서 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라고, 잘 놀으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만나게 했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도대체 새로운 출발점을 맞게 된 비결,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만남을 통하여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반한 배반자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지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만남을 통해 변화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요즘은 새로운 사람이 와도 겁이 나지만 또 교회를 찾는 분들도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지만 우리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끝이 나지요. 좋은 목사를 만나고 싶은 성도들의 심정처럼 목사 또한 좋은 성도를 만나고 싶은 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서로 정말 잘 만났다 이런 소리를 서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만남이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에서 서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손수건같이 서로 닦아주고 묶어주는 그런 만남 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바울 때문에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이 빛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 전도자의 출발점을 씁니다. 아론은 바울을 만남으로 지도자의 출발점을 맞지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선지자의 출발점을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갈릴리 어부가 아닌 대사도의 출발점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출발점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만남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사람 관계는 다 쌍방이라고 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저 사람 내가 싫어. 이런 관계는 별로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도 너무 좋은데 저 사람도 나를 너무 좋아해. 이런 관계는 오래 가지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요, 이게 정말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가 잘못 되면은 그 가정뿐이 아니고 그 인생까지 다 망가져지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이만희를 잘못 만나서 지금 자기들이 속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만남이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복음을 통하여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는요, 만남이 중요한 것은 만나서 뭐 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있으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먹었습니다. 바울은 복음만 말했고 오네시모는 복음만 들었습니다. 억지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네시모는 자기가 죄를 져서 감옥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유가 없었지요. 여러분들, 군대를요,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남자들 군대 가면은 보초 쓰면은 보통 2시간, 2시간 반을 쓰는데 2시간, 2시간 반 동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월화수목금토일 1월, 2월, 3월, 4월 그는 복음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존파 두목이 전도왕이 되지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들음은 만남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근데 이 들음은 만남을 통해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지요.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요새 막 신문에 오르내리는 저 N번방 뭐 저런 사건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사람은 만남을 통해 변화되고 복음을 들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오네시모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압송돼 갈 때 얼마나 인생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거든요. 그냥 죽여도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 중에서도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니까 이 오네시모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부모의 기도로
출발점을 맞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부모의 기도로 출발점을 맞이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의 신복으로 출발하지요. 그런데 바울의 심부름꾼이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뭐가 됐다고요? 신복이 됐다고요. 신복. 그런데 신복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스플랑크나입니다. 이 스플랑크나라는 말은 내장, 간장,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게 스플랑크나예요. 그러니까 내장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신복은요, 그 사람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내장과 같은 존재가 신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제 죽어도 아무 하자가 없던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의, 이 대사도 바울의 내장과 같은 그런 신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신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최고의 동역자로 오네시모를 여기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너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는 내 신복이다. 야, 우리 서로 살면서 서로 이런 소리 하고 이런 소리 듣고 살면 좋겠지요. 나는요,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집사님 내장과 같은 존재예요. 저는요, 목사님 없이는 안 돼요. 내장과 같은 존재예요. 서로 이러고 살면은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죠. 그냥 내가 어쩌다 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너는 내 내장이다. 스플랑크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11절에 그는 내게 유익하다.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너는 내 신복이라는 말은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게 너는 내 신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빌레몬한테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추천서를 써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있지 옛날에 네 거 훔쳐갔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동역자가 되어서 내 신복이 되었으니 그를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요. 응? 내 물건 훔쳐갔던 그 노예, 그런데 그가 다시 올 건데 그를 영접해서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달라고요? 내게 하듯 해달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1억? 내가 가면 갚아줄 테니까 그 빚진 거 외상값 내 앞으로 돌려요. 이런 거지. 별로 아멘이 안 됩니까? 응?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지금 복음을 받음으로 사도 바울의 신복, 내장, 창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영접해라. 그리고 그가 빚진 것 있으면 내가 갚을게.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간직한 자,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을 시킨 거예요. 왜요? 사랑을 간직한 자니까. 오네시모는 잡혀 죽을까 두려워했던 암흑의 생활에서 깨어나서 그냥 떳떳하게 광명 속에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를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지요. 근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뭔가?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 이름 그대로 오네시모는 나중에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이름을 줘줬을까요? 부모가 줘줬겠죠.
부모가 오네시모를 낳고 너는 세상에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라. 그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네시모의 부모는 오네시모를 낳고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종이 되었고 강도가 되었고 도피자가 되었고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이름 지은 그대로 되지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기도방이 나의 재산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이 탕자였을 때 늘 기도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지켜주듯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외경에 도마복음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도마. 근데 도마복음에 보면은 회개란 무엇이냐? 그건 동쪽이 서쪽이 되고, 그리고 남쪽이 북쪽이 되고, 북쪽이 남쪽이 되는 게 회개다. 그렇게 도마복음에 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는 동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서쪽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는 노예, 그 중에서도 지명수배자인데 그가 이제 영접받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편지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에 핍박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네시모를 눈여겨보다가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한 것처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풍랑이 일자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또 다시 토해져서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만남을 통해 역사합니다. 저희는 이 옥비 15단지를 올 계획이 전혀 없었지요. 저는 옥비 15단지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원래 옥비 15단지 오기로 태어날 때부터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여기 전혀 올 계획이 없던 목사와 전혀 올 계획이 없던 성도와,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건 기적 아닙니까? 만남이 기적입니다. 그래서요,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어떤 분이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한 역사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는요, 한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경험, 그리고 인생관, 읽었던 책, 그리고 아는 것, 모든 것을 만나는 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가,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신복이 되고, 어떤 명예의 신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신복이 되는 사람이 있지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오네시모는 돈의 신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의 신복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오네시모가 생각한 밤낮 어떻게 하면 주인의 것 훔쳐서 저 먼 나라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빌레몬 주인의 값진 물건을 훔쳐서 로마에 가서 멋지게 즐기고 살 그 꿈밖에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건 로마니까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는 궁리하고 연구하다가 엿보고 넘보다가 드디어 어느 날 기회를 잡았지요. 빌레몬 주인의 물건과 돈을 할 수 있는 만큼 훔쳐서 로마로 달아납니다. 그러나 그는 붙잡히고 말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또 누명을 뒤집어 써서 또 지하 감옥에 또 갇혔는데 거기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또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가?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복이 많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만 생각하면 제가 참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다 드라마거든요. 그지요? 만남이 드라마 아닙니까? 제가 권사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 미정 지사님은 어떻게 만나겠고? 저 은빛마을 사는 우리 요셉 지사님은 무슨 수로 만나겠어요? 제가 우리 이유리 지사님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저는요, 아내 만나기 전까지는 좀 그런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만났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성경에 있는 거 보실래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오네시모가 가겠다고 하니까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6천만 명의 노예가 살고 있었대요. 노예에 대한 법은 엄격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주인의 물건을 훔친 노예, 그 노예는 죽어 마땅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지를 잘라서 죽였는데 그 당시에 운이 좋은 노예는 이마에다 F를 찍었대요. 이게 F. 그래서 이 라틴어로 도망자라는 뜻의 이니셜 시작을 F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자라는 뜻으로 F를 여기다 꽉 찍었대. 주홍 글씨처럼. 그러니까 이 이마를 꽉 여기다가 찍었으니까 어디 가도 도망자인 거지. 우리나라도 좀 그런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N번방 들락거리고 막 하여튼 좀 못된 거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뭐 하나 좀 꽉 찍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요즘 거기는 또 뭐 문신을 또 다 돼서 없애고 그러니까 성형을 해서. 돈의 신복이 복음의 신복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12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오장육부라. 오장육부라.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있잖아요. 말을 할 때 당신은 나의 스프랑크납니다. 오장육부입니다.
우리 뭐라 그래요? 간이 쪼그라들었다 그러고 속이 쓰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만남을 통해서요 오장육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인생을 멋지게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오장육부는커녕 혹덩어리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좀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왜 만났는데, 오네시모와 바울처럼 너는 내 신복이라. 서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자꾸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피차 싸우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2020년 무언가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가 어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만남처럼,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사실 빌레몬이 아니에요. 오네시모예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의미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 부모님이 이름을 져준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 세파에 시달리며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네시모는 도망자의 신세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쓰시고자 하는 섭리와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 목사와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로 만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 목자와 목원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장 속에 플락나크는 오장육부가 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네시모가 도망자 오네시모가 아닌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신복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어 무리가 아닌 제자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3.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4.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2.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3.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4.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